지금 우리나라에서는 20세 이하 월드컵인 U20 월드컵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승승장구하다가 지난번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3대1로 패배해서 아쉬움이 남는 그런 경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마 오늘과 내일 8강 경기가 진행될 것입니다만은 조금 더 잘해서 한 4강 정도까지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우리 선수들 가운데서 이승호 선수가 굉장히 잘했죠. 참 돋보이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스타 플레이어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축구라 그럴 때 기억 속에서 떠오르는 선수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 가운데 축구 황제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이 사람을 들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펠레라는 사람이죠. 그는 그 브라질을 3번의 월드컵 연속 우승을 이끄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서 고국인 브라질의 우승컵인 그 줄리메 컵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펠레는 브라질 정부로부터 국보로 지정받게 되는 그런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되었죠. 그가 평생 통산 넣은 골수가 1281골이라고 그럽니다. 엄청난 많은 골을 넣게 됐죠. 정말 명실공히 축구의 황제라 그런 별명이 그에게 해당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일대기를 담고 있는 펠레, 나의 인생과 아름다운 경기라는 책에는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15살에 프로축구팀의 스카웃이 되어서 축구와 함께 한평생을 살게 되는데요. 그런 어린 시절에 양말로 둥글게 말아가지고 공을 대신해서 맨발로 그 양말공을 차고 다니면서 축구를 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암울했던 어린 시절을 이기고 축구 황제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도 비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의술로 치료할 수 없는 고도 근시가 이 펠레의 취약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가 안경을 끼고 있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아마 그가 고도 근시였다는 것을 아마 알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한 번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나쁜 눈을 가지고 어찌 통산 1281골이나 되는 그런 많은 골을 넣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시 때문에 지장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내게는 말초적인 감각, 다시 말해서 감각적인 시력이 있어서 어려움 없이 축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는 특출한 운동 감각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뭔가 보여야지 잘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좀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뭔가 감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대처하게 되면 충분히 보는 것 이상의 결과를 거둘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농구를 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골이 들어가게 될 때는 그 롱구림이 엄청나게 크게 보인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느 곳에서 던진다 할지라도 그 림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 만한 자신감이 생겨난다고 그럽니다. 활을 쏘는 사람들도 관역이 크게 보이는 날이 있고요, 관역이 크게 보이지 않는 날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자신의 심리 상태에서 오는 경우로 그렇게 판단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펠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죠. 핸디캡을 말 그대로 정신력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감각적으로 모든 것을 대신해서 감당해 보게 되니까 충분히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체로 보게 되면 보이는 것이 전부라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보이는 것 이면에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될 많이 있는 내용들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다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는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 먼저 물체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큰 사고를 당할 때도 우리의 눈이 먼저 그 큰 사고를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사고를 당해보신 분들은 그런 걸 많이 느낄 거예요.
눈앞에서 슬로우 모션으로 막 이렇게 진행되는 그 위험한 사태인데도 눈에 한꺼번에 확 들어오는 것을 한번 체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경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육체적인 경험보다 앞서 있는 것이 시력이고 본다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어로 눈을 아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아인의 의미는 샘이라는 말도 되고 원천이라는 뜻도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본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에서 지혜의 샘이 되고 지혜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가 그 사물을 얼마나 많이 보느냐, 또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게 되는 아주 중요한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이제 전문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세계관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세계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행보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관심 있는 그러한 내용들은 아무래도 자세히 보게 되어 있고, 그곳에서 보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것들을 포함하는 내용들을 읽어낼 수 있는 눈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보는 관점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헤아려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눈이 밝아야지 제대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단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전체적으로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시각적인 행동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눈이 어두우면 그 생활 전부가 얼마나 어둡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밝게 보고 밝게 깨닫고 밝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 보게 되면 흐린 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은 나쁜 눈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눈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눈이 무엇에 의해서 가려져서 그 앞에 있는 것을 못 보게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 전체도 물론 일반적으로 보는 시력적으로는 좀 문제가 없는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우리의 영안이 죄로 얼룩져 때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도 죄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그런 어두운 면만 보이게 되고 안 좋은 면만 눈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는 다른 제자와 함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또 가장 지척거리에서 예수님을 모셨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는 많은 능력을 함께 이행했고 또 많은 귀한 말씀을 다른 제자들과 함께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마지막 자리에서 은30에 팔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지요. 그의 눈에 뭔가 가리워진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의 눈에는 돈이 우선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오히려 진정한 깨달음을 갖지를 못했었고, 또 많은 이적을 보고도 무감각해진 마음으로 모든 것을 대응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의 눈에는 돈밖에 보이진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스승이자 이 땅에 오신 구세주를 고작 은30짜리로 바라보는 그런 허탈감이 넘치는 삶이 그 삶의 판단 속에 있었던 겁니다. 돈에 눈먼 사람은 돈밖에 보이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지요. 어쨌든 욕심의 눈이 어두운 사람, 질투의 눈이 어두운 사람, 잘못된 경험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바른 시각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특별히 걱정과 근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똑바로 바라보지를 못하지요.
밝은 세상을 밝게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고든 것을 곱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들은 환하게 열린 길을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히고 처절한 형편에 살아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많이 접해볼 수가 있죠. 아이리스 컬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영적 성장을 위한 교육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는데, 이 책에서 현대인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현대인의 특징은 평안이 없는 사람이라. 현대인일수록 마음속에 평안함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현대인들은 평안이 없는 것일까요? 앞이 보이질 않으니까, 미래가 보이질 않으니까 그 마음속에 항상 불안감만 있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도 요즘 보게 되면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아직까지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한 눈으로 정부를 바라볼 때가 많죠. 우리 정부가 잘 해낼 수 있을래나? 그래요. 우리의 생각들 가운데 불안함이 넘치는 이유는 결국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 또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 사람들은 가지는 것으로 불안함을 타개내려는 그런 버릇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우리는 10억 모으기 운동을 한번 벌린 적이 있어요. 물론 가난한 서민들이야 10억이라는 그 말 자체가 아주 천문학적인 돈의 액수지요. 그런데 이제 잘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10억만 가지고 있으면 내 평생에 부러울 것 없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어려움 없이 영화를 누리다 죽게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10억을 모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10억 모아서 어떻게 됐을까요? 또 요즘에는 10억 모은다 해도 서울 시내에서 좋은 집 하나 사기가 힘듭니다. 그런 시절이 되고 말았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불안한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돈을 많이 가지고, 땅을 많이 가지고, 집을 많이 가지고, 부동산을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마음 속에는 더욱더 어려움만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불안해지는 것이에요. 아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마음속에 불안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요, 이렇게 또 많이 가진 사람에 비해서 자기가 적게 가지게 될 때에 그 속에서 적개심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자들은 쉽게 돈을 버는 이유가 뭘까 말이에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또 평가하면서 적개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저런 환경에 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의 눈을 늦추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이 흐려집니다. 도대체 모든 사람이 자신을 공평하게 대해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홀대를 당하게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면서 불만을 터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는 평생을 누군가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피해의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있는 동안에 절대로 밝은 세상을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미워하면서 상대방의 장점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상대방의 장점이 더 얄밉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길래 이렇게 잘하는 구석이 많은가 말이에요. 오히려 칭찬해 줘야 될 내용까지도 얄밉게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해야만 세상을 밝게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느 사이에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데요, 섭섭한 마음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런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힘을 의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 그럼 내가 힘을 가지면 되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불안과 적개심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힘밖에 없다, 이렇게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가 권력만 잡기만 하면 당신들은 내 발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 지금 당신네들이 뭐 나름대로는 힘기나 쓴다고 하지만은 내가 당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거야. 그런 의식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힘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어둡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지요. 오직 겸손만이 밝은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어느 사이에 힘을 의존하면서 우리는 교만에 빠져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 정가에서도 문제가 되는 몇몇 사람들 보게 되니까 권력이 자기에게 주어지면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다가 나중에는 어려움 속에 빠져든 것 아니겠어요? 그래요. 권력을 휘두르다 보니까 자기가 항상 우선돼야 되고 자기의 말을 들어주어야 되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스며들기를 원하는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 교만 속에 빠져들어서 실체를 바로 보지를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더 마음이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볼 수 없을 만큼 참담한 것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바로 교만에서부터 비롯될 수 있다, 이렇게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두워진 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나쁜 눈은 어떤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편중된 시각을 말합니다. 균형을 잃고 사물의 한쪽만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나무는 보는데 숲을 바라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이 없어서 그 양반은 항상 그것만 집착하고자 하는 그런 버릇들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는 보는데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은 보지를 못합니다. 넓은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솜씨를 보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혹 있더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보는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자세, 여기에 편중된 시각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편중된 시각이 마음과 눈과 세상을 다 어둡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복시 현상입니다. 사물이 겹쳐지고 포개져서 보이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둘이 하나로 보이기도 하고 하나가 둘로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본문 24절의 말씀에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를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요.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함께 섞여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이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의 내용의 것들을 동시에 하려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우리의 시각의 결정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을 했던 그런 결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에 책임을 져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세상을 선택한 사람은 세상이 파멸함과 동시에 자신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끊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22절의 말씀에는 눈이 성하면, 이런 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눈이 성하다는 말은 잘 조정된 눈, 초점이 맞춰진 눈을 말하고 있는데요, 초점이 흐려지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초점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카메라를 가진다 할지라도 아무런 경치도 찍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초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난시의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난시는 광선이 눈의 망막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된 눈의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눈이 구조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망막에 똑바로 들어오지를 못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뜨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야지 실제적으로 우리는 대상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성령이 감화 감동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사물을 밝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문용어로 이야기한다면 기독교 세계관이라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경을 끼는 것처럼 눈이 나쁠 때는 안경을 끼지 않습니까? 안경을 끼게 되면 훨씬 더 사물이 똑바로 보이게 되고 정확하게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예수라는 이 말씀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보여지는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로 울룩진 그 눈을 가지고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 생활할 때는 다 모릅니다. 왜? 열심히 생활하시는 것 같이 보이니까,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것처럼 보이니까.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나가게 될 때에 우리의 의식 속에서 얼마만큼 말씀이 내 삶의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승패가 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바른 안목은 말씀의 안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우리의 세상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죄로 울룩진 눈 이걸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말씀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실체가 똑바로 보이게 되고 내가 이 실체를 바라보면서 어떤 대응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것인가 지혜로움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눈이 참으로 필요함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지 참 오래되는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여집사님은 항상 남편이 마음에 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을 볼 때마다 꼴보기 싫어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남편만 바라보면 아유 꼴보기 싫어 이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요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중에 눈이 열리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나서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게 되니까 어느 날 눈이 싹 달라지게 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눈이 바뀌어지면서 20년간 같이 살았던 그 남편, 항상 입에 꼴보기 싫어 이렇게 달고 다녔던 그 남편 얼굴이 달라져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날따라 그렇게 잘생겨 보일 수가 없어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눈을 봐도 멋있고 코를 봐도 멋있고 앉은 것을 봐도 멋있고 걸어가는 것도 봐도 멋있고 그렇게 멋있게 보일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멋있어서 잠들기 전에 이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자꾸 이 남편의 얼굴이 아른아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들 때도 눈을 뜨고 혹시 잠들게 되면 남편을 보면서 잠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아이고 주님도 무심하시지 왜 잠들 때 눈을 감게 했어요. 잠들 때도 남편을 보고 잠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간에 이분이 말씀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달라 보이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얼마나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남편의 얼굴이 견딜 수 없이 멋있게 보이거들랑 여러분 잘 믿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교회 갔다 왔는데도 남편 얼굴이 그냥 쪼그랑방탱이처럼 보이거들랑 내 신앙이 좀 더 아직 미완성된 모양이다 그렇게 여기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아내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이거들랑 내 신앙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구나 이렇게 파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보나 세상을 보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세상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로움이 있다면 내 신앙은 성장하고 있는 신앙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일반 계시를 다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생겨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이 막아놓은 세상 왜 이렇게 망하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야?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들랑 내 신앙이 땅에 떨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알아셔야 됩니다. 눈이 밝아지면은 이 세상이 그토록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나를 보고 구원받은 시선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안목을, 바른 안목을 가지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사실이에요. 믿음 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어떻게 대입하고 말씀의 요구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바른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도 허락하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고, 나는 아직도 한참 모자라구나, 이런 의식이 들거들랑 항상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시고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쑥쑥 자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게 되는 그런 자신감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강력하게 느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의 선한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의식이 달라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 중심의 생활을, 또 죄로 울룩진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생활이 있었다면 이제는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안경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의 안경으로 세상을 똑바로 직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주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었사오니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말씀 속에 순종하여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